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호보암의 세력이 강해지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었고 병사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리더들에게 전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하였습니다. 이에 왕과 리더들이 스스로를 낮추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낮춤을 보시고 내가 저들을 멸하지는 아니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애굽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다 멸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는 41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입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신앙의 영향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상류의 물이 더러우면 하류의 물도 당연히 더럽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어떤 방법이든 이윤만 내면 괜찮다 한다면 그 밑에 직원들도 그런 태도로 일합니다. 스승의 수준이 낮으면 그 제자들도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르호보암의 어떠함은 그 밑에 리더들과 백성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곧 나라가 강성해지자 르호보암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고 그 밑에 있던 자들도 덩달아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밑에서 긍정적으로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왕인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를 본받음은 부정적인 본받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는 죽기까지 겸손하게 순종했던 예수님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애굽 왕 시삭이 유대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르호보암의 준비를 추구하는 병력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에서 진도 9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뒤를 이어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해안에는 쓰나미에 대비하는 5.5m의 방조제가 있었으나 평균 10m의 쓰나미가 밀려오자 그런 방조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약 16,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본문의 애굽 침공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애굽의 침공을 대비하여 베들레헴, 드고와 벳술, 아둘람, 헤브론 등의 성들을 견고하게 하였고 각 성에는 넉넉하게 전쟁을 대비한 식량을 마련했으며 무기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시삭 왕이 전차 1200, 마병이 6만,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은 에집트, 리비아, 에티오피아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니까 르호보암의 모든 대비들이 소용이 없게 되었고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안전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어디서 오느냐?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안전은 내가 가진 직장, 건강, 재산, 인간관계 이런 것에 있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방어를 해낼 수 없는 시삭의 군대를 보내어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안전은 오직 주께 있다 인정을 한다면 굳이 시삭의 군대로 배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르호보암과 리더들이 자신을 낮추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였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 부드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 임할 심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당시 유대왕이었던 여호야김에게 전달되었는데 왕은 그것을 읽고 칼로 잘라 자기 앞에 있던 화롯불에 땔감으로 던졌습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결과 여호야김은 비참하게 죽어서 그 시체가 죽은 짐승같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반면에 르호보암은 마음이 높아져서 우상을 섬긴 죄를 범하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에 쏟기로 계획된 진노의 대부분이 면제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죽임당하지도 않고 가족을 잃지도 않고 왕자를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성전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는 정도의 처벌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복된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하였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주가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강같이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여서 죄를 지은 경우에 주님 말씀 앞에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였으니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할 줄 아는 마음, 곧 애통하는 마음 가진 자는 주님이 쏟고자 했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밑에서 긍정적으로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안전이 어디서 오는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복된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